이 관계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 원인에는 항상 삼자의 소리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는 이 장면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당사자들 외에 또 다른 대상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환경, 외적 요소들도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당사자들을 틀어지게 만들게 되는 어떤 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들릴 때, 그 분별되지 않을 때, 그때 원인이 생겨나는 겁니다.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부와 자녀, 가족, 이거 한번 보시면 그것들 안에 가만히 보시면 모든 문제는 분명히 당사자들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어떤 소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3자의 소리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신중하셔야 돼요.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좋은 소리들은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조언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관계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반대쪽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내가 상대가 싫으면 반대쪽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가 비우면 반대쪽 얘기가 더 잘 들린다는 거예요. 드라마, 영화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어서 관계를 깨려고 하는, 관계를 깨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 결국에는 백발백중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뱀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뱀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가 이게 깨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럼 어떻게 피해갈 수 있냐 이거예요. 뱀은 선악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뱀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악과하고는. 그럼 뱀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존중과 배려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존중은 모든 관계의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해도 대화가 됩니다. 대화.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면, 닫히지 않으면 소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이 무한 경쟁, 차별이 있고 비교가 있잖아요. 속임수가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걸 위해 싸워야 돼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정면으로 부딪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도 편안하게 지나가는 건 없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싸워서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할 때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존중과 배려가 사라지는 관계는 이 상하의 관계로 바뀝니다. 각과 을로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 안에 그냥 질서가 있고 예절과 예의가 있고, 이거는 상하 관계로 나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맞이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그런데 갑자기 끼어드는 존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아담은 뱀의 유혹 앞에서 뭐를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되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더 이상 뱀이 거짓으로 이간질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아담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중심을 뺏겼어요. 이들의 중심을 뺏긴 겁니다. 자기 마음의 중심. 왜 뺏겼을까요?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할 것 같은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 뱀의 말을 듣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뱀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 쪽으로 간다. 근데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뱀은 사람 속에 있는 본질을 건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외형적인 걸 건드리는 게 아니고 본질을 건드려요. 사람은 뱀의 소리를 들으면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내 안에 들려져 있는데 뱀의 소리가 들린다 이거예요. 올바른 것을 분별하기 전에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를 알고 있지만 이미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치 뱀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맞아, 더 옳아, 이런 확신이 들 어떤 느낌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이제는 먹고 싶어졌어요.
이걸 먹으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너무 먹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뱀의 유혹은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결국에는 뭐고요? 결국에는 무엇인가에 우리 중심이 빼앗겨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놓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놓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그냥 잃어버렸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뱀의 말은 하나님 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먹어라, 먹지 마. 완전히 반대되는 말인데 아담은 분별하지 못해요. 무엇이 틀린지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한다. 부세금 그럼 누구를 존중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기적인 자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걸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과 맞지 않아도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행해 가는 거예요. 존중과 배려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면 상대방도 중요하고, 내가 이걸 먹고 싶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는 말씀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뱀이 어떤 말을 해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듣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이제 생겨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인류의 사람들이 만들어간 세상의 원리가 생겨납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아담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는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어버리는 것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설명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건 하나의 샘플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우상으로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그것과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는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는 창조의 원리대로 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이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야지만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창조의 원리대로 움직여져야지만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왜 병이 옵니까? 몸에 왜 다 이상이 옵니까? 그건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가잖아요. 내 스트레스, 내 정신적인 어떤 내 모든 곳에서부터 내 육신의 몸이 영향을 다 받게 됩니다. 물론 몸을 너무 고단하게 써서 병이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면 몸에 이상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것이 감정도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창조의 원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공급되어질 때 사람은 그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원리는 하나를 얻으면요, 모든 걸 얻는 게 믿음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내가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잃어버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를 얻으면 모든 걸 다 얻는다 이겁니다. 아담은 자신이 원하는 거 얻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 결과로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돼요. 인류의 모든 사람의 비극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화려한 발전을 이루고 문명과 문화가 최첨단의 시대를 만들어내면 무엇입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남을까요? 그 자리에 두려움이 남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염려가 남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공허함들이 남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이것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노년에 가보세요. 마지막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가보세요. 그러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명, 내 호흡,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마주하게 되면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다 원해요. 배려받기도 원해요. 그러나 존중과 배려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길 원한다면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소중하고 중요하게 대우받고 싶다면요, 그건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일으킨 어떤 유명 가수가 있잖아요.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호통을 쳤다 그러죠. 그 당사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당사자는 죄가 없어야 하고 그 매니저 운전자 이렇게 바꾼 그 사람 막내는 죄값을 받아야 또 상관이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인기 가수니까 죄값이 없어야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니까 죄값을 받아도 되는 거냐. 결국에는 구속이 됐어요. 66권의 성경의 메시지 안에는요, 이 신앙에 대한 모습을 두 가지로 말해줘요. 그것은 절대적인 자유, 또 하나는 절대적인 책임이에요. 자유와 책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존중과 배려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자녀가 중요하면 다른 자녀들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십계명령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에서는요, 존중과 배려가 생겨나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절대적인 자유를 사용해요. 그냥 그걸로 먹어버려요. 하지만 그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은요, 지려고 하지 않아요. 나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어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 선악의 열매를 먹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이것을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절대적인 책임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어요. 나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을 수 있는 것, 꼭 동일하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유는 있는 책임이 없다면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리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도요, 누군가가 가정을 서포트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줘야 세워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노년의 부모를 자녀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노년을 살아가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사회나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기업도 가게도 모두 책임 있는 리더들이 있어야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책임 있는 리더들이 생겨날 수 있어야, 그래야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앞날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이거 누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유는 사용하면서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것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일이에요. 선악과를 반드시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요, 그냥 자유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셨어요.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다 허락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주인 하나님이시죠. 선악과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까요? 뱀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너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그것을 얘기한다, 이거.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 얘기하는 거,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그거 얘기한다, 이거예요. 뱀의 말에서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이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걸로 다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줬어요. 다 키워주고 길러내주고 다 해줬어요. 집도 차도 다 사줬어요. 근데 자녀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우리의 시각을 흡수하게 좁아지게 만들어요. 이 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한 회사 대표의 갑질 논란이 또 일어났죠. 결국엔 해명을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회사를 다 매각했어요. 다 내놨어요. 음주병선을 운전했던 인기 가수나 이 개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이 대표나 모두 대중의 인지도를 받고 있는 공적인 사람이에요. 공적인 장소에서는요, 자신들이 선한 사람처럼 드러난다. 그러나 그 뒤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자유를 사용했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다 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유와 책임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는 있는데 책임이 없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요, 결국에는 방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되는 책임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는 어떻게 생겨날 거죠? 이걸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자유야.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주어진 거, 그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유는 책임을 완수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한 길이에요. 누구도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참혹한 형벌,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려 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또한요, 이게 자유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유 안에는 절대적인 책임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자유와 책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자유이시지만 그 진리가 책임을 완수할 때 자유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의 모든 영광을 누리며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면 그 자유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책임을 완수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자유는 항상요,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의 신앙의 두 축과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열려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 사람이 안 된다면 그 구원이 어떻게 열려지겠냐 이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것을 피해가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찾는 길이 아니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신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 그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마음껏 사용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편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책임은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래 이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소홀히 여겼다고 할 수 있어요. 설마 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우리를 죽이시겠어? 반드시 죽이는 말씀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 집중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쁜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으로 인해서 만족을 찾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결국엔요 본질이 아닌 곳에 눈이 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의 모습과 똑같이 된다 이겁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여자의 답변을 보시면 이 부분을 알 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여자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이 여자의 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이 한글 번역으로 여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판단을 이렇게 교묘하게 섞어 넣습니다. 자신의 해석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고 해석을 해서 물을 타서 희석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거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 태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 사람의 판단을 집어넣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자유는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러나 책임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책임을 그냥 회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의 유익함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신뢰가요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뱀의 유혹 앞에서 이들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들의 모습이 위선적인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무엇을 원했냐 이거예요. 뱀의 유혹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더 얻고 싶었냐 이거예요.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더 채우고 싶어서, 왜 뱀의 말을 들었냐 이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더 채우고 싶었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럼 행복해지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인생의 만족이 과연 그럼 찾아오냐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끝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얻어야지 만족할 수 있고 얼마만큼 채워야지 부족하지 않게 느낄 수 있냐 이거예요.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는 대로 유혹에 넘어간다면 결국 이들이 원하는 건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면 하나님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을까요? 결국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뭘까요? 선악과 열매 먹는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러운 열매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눈을 열어 나가면요 우리에게 돈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길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져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 죄악도 느끼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걸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그런데 왜 숨냐 이거예요. 왜 숨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했으면 당당해야죠. 내가 원하는 걸 했으면 떳떳해야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감춰요.
숨는다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려움이 찾아오고 왜 염려가 찾아 들어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했으면 행복해야죠. 내가 선택한 건데 즐거워야죠. 기뻐야죠. 재미가 있어야죠. 보람이 있어야죠. 근데 왜 사람들은 불행하냐 이거예요. 왜 불완전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내 몸에 무엇 하나 이상이라도 찾아올 것 같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요 수두룩하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고 있습니다. 내 몸이 이상이 생기면 어떡하나, 내 몸에 병이 오면 이런 생각 없는 분들 없다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느껴지는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뭘로 가리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벗었음을 느꼈을까요? 무엇인가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 그것이요 비워져 있는 걸 느끼는, 그게 수치심일 수도 있지만 그걸 느끼는, 그걸 나뭇잎으로 가려버려요. 그러나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려움에 자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는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었으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무감각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두렵게 느끼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허리케인이 오고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움을 느껴요. 공포감을 느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인 거예요. 인생의 모든 방향은요 시간을 따라갑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시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이거죠. 인생의 시간에 태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다면, 태어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나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시간은 육신의 생명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요. 결국에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멈추면,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하면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가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왜 갈까요? 그분이 진짜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연하게 생겨나서 그냥 지구가 이렇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시간이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그 자리에 누가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가게 될 때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아담과 같이 숨는 자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이겁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지만 절대적인 책임에 외면한 사람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답할 것이 있으셔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왔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아담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요 말씀대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떠나게 되면 존재의 의미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이 왕이 돼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그때 얻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 이 어떤 둘만의 관계가 나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도 다 둘로 나뉘어집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앉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유를 얻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방청객으로 법정에 가는 거하고 죄를 짓고 죄인의 모습으로 법정에 가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방청객은요,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죄인은요, 판결에 영향을 받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알게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가 내 것이 아니었구나. 믿음의 순종은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야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20년을, 30년을요,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돼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내가 주인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시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 주인된 자리에서 안 내려오냐고요. 왜 안 내려오세요? 절대적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절대적인 책임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얼마나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까? 자신들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했어요. 그러나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요,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의 삶은요, 아담과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삶입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우리의 삶은 죄로 인해서 죽은 거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본성대로 육신의 삶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책임은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만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쉬운 것이라면 예수님이 뭐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절대 좋은 것을 주고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다고 구원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냐 이거예요. 아담도 뱀의 유혹 앞에 넘어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책임을 외면하며 회피합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결국에는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뱀의 유혹하는 그 유혹의 현장에서 눈앞에 선악과는 보이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 초점이 무엇인가에 고정되게 되면 그것이 협소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 그러면서 내 자유를 누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냐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내 살과 피를 쏟아내는 그 길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절대적인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일들에 우리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